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분열의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위정자들부터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11월 첫째 주일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의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분열의 악한 영을 멸하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열이 아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무한해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귀한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로부터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악법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배로 모인 우리들 성찬의 귀한 은혜를 이 아침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안에서의 삶. 십자가 안에서의 삶. 우리가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물론 저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것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벌써 11번째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몇 번째 성찬 예배이십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배를 그저 매달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이 성찬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금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어렴풋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주시면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율법 아래서 자기가 그렇게 의를 얻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하고 믿기로 결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농축된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무장 해제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진 사도 바울과 같이, 청년 사울과 같이 무장 해제되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혈기왕성해서 정말로
자기의 뜻,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닫지 않았으면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남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찬양대로 남녀 선교의 봉사로 또 여러 밖에서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 헌신으로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과 봉사에까지 이르게 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고 우리로 희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님의 명령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드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신 그 죽음의 자리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살면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아서 아직도 퍼덕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순간 나는 죽고 새로운 나 내가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내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내가 태어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십시오.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은 다 떨쳐 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전에 그 모습 속에 갇혀 있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이전에 그것이 나의 발목 잡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에 나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인생,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으로 사시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주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장 멋진 고백이고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비극이 그리고 불행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다 보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서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세상 속에서 점점점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희생은 고사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세상 가운데도 가득 퍼져 있는 비참한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세상 가운데의 모습,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될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 자꾸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짓밟는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우리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 내가 자꾸만 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주님 안에 죽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죽었습니다 고백했다면 육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새신자가 되었을 때는 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어린아이들은 잘 키우듯이 새신자를 잘 그렇게 모시고 그 새신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기분을 잘 맞춰주는 목사,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맞춰진 구역이나 공사 처소를 찾으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다 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존심, 그거 개도 안 물어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존심 예수님 십자가에서 뻘거벗고 죽으셨습니다.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그래서 묶여있던 모든 관계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꼴끄닥 죽는 것, 그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 누가 그렇게 내 자아를 죽이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로부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또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자아의 죽음, 내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자리에, 내가 죽었다면 나라는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일도 없고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 개인을 드러낼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 드러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자꾸만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모습이 올라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어도 우리는 완전히 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모습 속에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도 함께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의 지구역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잘 깨닫고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요.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잘 사는 것, 반대로 잘 죽는 것은 또한 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 잘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잘 죽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나시게 할 때 새로운 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안에서 건강한 삶이, 행복한 삶이, 승리의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 영역의 회복과 변화와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핵심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죽고 죽는 경험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성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찬의 귀한 의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찢기신 살을 기념하면서 나는 죽어져야 될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이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었기에 다시금 주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범사가 회복되어지고 잘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조지가 떠나갔습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졌습니다.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새로운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오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삶의 모든 범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수고한 그 일에 좋은 결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취업을 위해 준비한 자들에게는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어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이 귀한 성찬의 은혜로 말미암아 11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찬주일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